성도 여러분, 날씨가 조금씩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낮 기온이 30도 이렇게 예보되고 있는데 주중에도 낮 기온은 30도 정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도서관 또 본당 리뉴얼을 다 마쳤기 때문에 7월 초부터는 카페도 이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도서관 지금 운영 중에 있지만 특별히 방학철을 맞은 학생들 학습 환경을 위해서 열람실을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고 또 많은 재정이 들어서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여전히 이제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저는 여름철에 우리가 꼼꼼하게, 지금까지도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름철에 꼼꼼하게 방역 기준을 잘 지켜서 이번 여름을 우리가 좀 잘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제 다가오는 가을은 좀 지금과는 좀 다른 계절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는데 국가 방역 기준을 우리가 잘 지켜서 다음 계절인 가을은 뭔가 좀 이렇게 활기차고 또 우리 생애 가운데서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여름철에 우리 모두가 힘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는 115페이지에 메모하시고 112페이지부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악인들도, 이게 악인들이라는 말은 요즘 뭐 악인이란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제 불신자, 넌 크리스찬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정신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 자연을 큰 그림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 만든 이 자연은 큰 그림책인데 이 자연을 보면 이게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절대자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악인들의 정신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가 진화론주의자들은 아닌 거죠. 이 신묘막측한 자연을 바라볼 때 이것은 어떤 우연적으로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고백하는 창조주는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응시하는 특별한 방식을 가진다. 그냥 일반 상식이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되게 살펴볼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음을 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철학자들도 어떤 절대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자를 말할 때 이제 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죠. 제1원인에 의해서. 절대자를 제1원인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고백은, 그 믿음은요, 굉장히 놀라운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호칭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설령 우리가 그의 정신으로 이해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듯 보인다 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지성이라는 것은 창조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인정한 후에는 거기서 멈추고 말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절대자가 있지 않겠는가, 이 세상을 보면 우연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떤 신,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신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그냥 끝이 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부터 놀라운 신앙의 자리에까지 계속하여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설령 좀 멀리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신 권능과 지혜를 고려할 뿐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이끌어가는 모종의 일반 행위를 포함시키며 모든 피조물의 활동의 원인을 거기에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더 높은 곳을 지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가수원집 그 아들, 딸들은요, 사과나 복숭아를 볼 때 그냥 복숭아 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 복숭아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한다는 거. 이제 제가 그 청도에 가니까 청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복숭아는 너무 예민한 그 과일이 되어서 이렇게 딸 때도 진짜 이게 막 그냥 우악스럽게 따면 그게 다 짓무르고, 또 사람의 그 손의 열기가 복숭아에 닿아버리게 되면 복숭아가 짓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숭아는 뭐 대낮에 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이른 아침에 따야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복숭아 먹을 줄만 알지 복숭아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막연히 어떤 절대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골에 이제 저희 형님이 도자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도자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도자기가 그냥 불에 굽는다 정도는 알지만, 그 도자기가 제대로 된 도자기 초벌구이 또 재벌구이 해가지고 제대로 된 도자기 역할을 하려면 그 가마의 온도를 1500도 이상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가마의 온도를 1500도 이상 끌어올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스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열을 올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150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그 소나무 장작이나 참나무 장작을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을 1500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그 형님이 처음으로 이제 가마에 불 넣는 날이었어요. 처음 가마에 불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패한 거죠. 불을 그만큼 못 올린 거예요. 불을 뭐 산에 나무를 해다가 또 불을 3일 동안 계속 불을 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머니가 아이고 임 목사 자네 형님이 이번에 가마에 불 넣는데 그래도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래 제가 내려갔는데, 아유 그냥 뭐 말이 아니에요. 형님은 3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불을 떼니까 얼굴이 그냥 막 엉망인데, 또 온도는 온도대로 안 올라가니까 그 가마에 있는 걸 하나도 못 쓰거든요. 그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그릇 좋아하기 때문에 그릇 좀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도자기를 보면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 도자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도공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이런 걸 겪어서 이런 도자기를 만들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자연과학적인 지식으로 그저 바라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심을
창조주이심을 알고 난 후 또한 그를 보존자요 영원한 통치자로 인정한다. 불신자들은 기껏해야 하나님을 창조주 정도로는 인정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창조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보존자 그리고 통치자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보존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던져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백합화도 적당한 비를 내려서 백합화를 꽃피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게 보존자입니다. 보존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한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고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 몰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위에 그 함담 마을을 가니까 거기 분들이 굉장히 긍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얘기 뭐냐면 자기 마을이 100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1000년. 1000년 동안 마을이 없어지지 않고 1000년 동안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걸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마을이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 과학자들은 뭐 진짜 잘 고백해야 기껏 창조주 정도로만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존자이시고 또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의 자리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활동으로 세상의 보편적 구조물과 그 부속물을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만물을 공중의 가장 작은 새까지도 유지하고 보존하며 활기를 주는 그의 특별한 섭리를 포함한다.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신 거죠. 해와 달과 별도 만들었지만 이름 없는 그 작은 새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인간의 지혜는 결코 다윗이 시편 104편에서 추구하는 묵상까지 오르지는 못한다. 그는 특히, 여기는 그는 다윗이죠,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 만물이 당신을 기다리며 당신은 그들에게 때를 따라 음식을 주십니다. 당신이 음식을 주면 그들은 그것을 받으며 당신의 손을 펼치면 그들은 모든 축복으로 만족하며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면 113페이지입니다. 그들은 놀라며 당신의 영을 거두면 그들은 죽어 죄로 돌아가며 당신이 당신의 영을 보내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땅의 지면이 새로워집니다. 시편 104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가난한 거, 키가 작은 거, 뭐 병든 거, 그거보다 더 안타깝게 여긴 게 뭐죠?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시대와 자연을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보존자와 통치자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행성과 대륙과 해양을 다스리는가 하면 이름 없는 들풀과 공중의 작은 새까지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은 크시면서도 세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유사 구절들이 성경 도처에 있다. 그렇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활동과 생명을 가지며 그의 손으로 이슬과 비를 내려서 밭에 적시며,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를 때를 따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의해 하늘이 철과 같이 굳어지며 그로부터 평화와 전쟁,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두움, 역병과 건강, 풍요와 기근, 기타 모든 것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을 행함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보이시건 가혹함으로 엄격함을 선포하시건 간의 말이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인데 이 한나는 참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기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존자시며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10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신실한 양심에 특별한 위로가 온다. 이 하나님을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보존자와 통치자로 고백할 때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신앙적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공급하여 주실진데 그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무리에 속한 양인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리라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다. 참새 한 마리가 그의 허락과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진데 그가 우리의 구원을 돌보고 염려하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다. 그가 우리를 그의 눈동자처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능력으로 살진데 그가 우리에게 그의 도움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약속으로 족해야 한다. 그의 도움만이 우리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들꽃과 공중의 작은 새도 먹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들 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창조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바라보면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다스리는데 저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찬양하고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생 여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늘 힘을 얻는 거예요. 찬송이 흘러나오고 자연을 바라볼 때 저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이름 없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기르시고 저 작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겠느냐 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3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반대로 신실한 사람은 무소득이나 자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졌어도 인생 여정에 힘든 역경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 무소득이라는 것은 실패를 말하죠. 농사를 망쳤거나 부도가 나거나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무소득이나 기근이나 또 전염병을 보면서 그것을 운명으로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주요 그 다음 뭐라 하죠? 보호자며 양육자로 인정한다. 이제 한 걸음 또 더 나갑니다. 그렇죠? 보호자시고 우리의 양육자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그에게 속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삶 이것이 통째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과 더불어 그와 관계한다고 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라는 고백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갔죠? 보존자와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십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창조의 영광이 여기서 주로 성부에게 돌려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마치 성자와 성령이 여기서 배제되기나 한 듯이 여김으로써 114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요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한 위격적 속성에 따라 주의 깊게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만물의 시작이 성부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만드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지혜와, 여기 지혜는 성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의를 읽다가 지혜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성자 예수님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의 지혜, 성자와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영광은 성부에게로 돌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는 성부의 독점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자, 성령과 함께 이루어진 창조 사역이다.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아버지로 인정하여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다. 펜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의 섭리에 의존해야 된다. 그의 섭리에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의 섭리에 의존해야 되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그의 간용과 부성애적인 인자함을 고려해야 되며,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허랑방탕하다가 망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잖아요. 그렇죠? 나무라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성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입으로 그를 높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토록 선한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며 전념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서 취해야 된다.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서 취해야 되는데 부연 설명이 있죠. 뭡니까? 심지어 우리 유익에 가장 반대되어 보이는 것조차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성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상속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고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봄을 좋아해, 그게 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에 심지어 우리 유익에 가장 반대되어 보이는 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곧 있으면 나올 텐데요, 고난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뭐도 주신다고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고난은 싫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도, 여기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복 받고 하는 일 다 잘 되면 주님을 떠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역경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도 그의 섭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하신다고 여겨야 한다.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라도 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욥기 강에서 책이 한 거 나왔는데, 책 제목이 그냥 봐도 이건 욥기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욥기 강에서인데, 욥이 그런 얘기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이제 욥기 강에서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질병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변함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면 참 잠도 오지 않고 음식 먹고 싶지도 않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때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당신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주님, 이 고난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저에게 이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세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참 좋은 표현이죠. 따라서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호의적이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고 나를 미워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호의적이라는 겁니다. 호의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호의적이라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뢰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바로 이 고백으로 배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에 배치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근교에 나가서 소풍을 가고 이럴 때 아이들의 예쁜 꽃이나 들꽃 이렇게 볼 때 아이들이 신기해하잖아요. 예쁘지?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엄마한테 점수 한 30점밖에 못 줍니다. 여기 지혜로운 엄마는 얘야 참 예쁘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들꽃도, 저 작은 새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저처럼 입히시며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해주면 제가 볼 때는 그 엄마는 빨리 권사님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는 그의 섭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대표기도 잘하고 교회 와서 멀쩡히 찬양대 하는데
사업하는 거 보면 완전히 김 사장이에요. 김 사장. 김집사가 아니고 김 사장이에요. 사업할 때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잘하는데 사업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김 사장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섭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의 섭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배웠죠? 십계명 배웠죠? 십계명 배운 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돼요. 욕심 부리고 반칙 쓰고 남 속이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못 돼도 자족해야 됩니다. 못 돼도 자족해야 됩니다.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자꾸 묵상하지 말고요, 나한테 좋은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안 좋은 거, 이렇게 머리가 막 빠졌을까 봐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이만큼 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안 좋은 거, 실패한 거, 그런 것만 계속 묵상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안 좋은 것만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성애적인 인자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참 얼마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찹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를 높이고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를 고백하는 사람은 특별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되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또한 자신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무지에서도 백합화를 피우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꿈을 꾸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의 입에는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크리에이터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 영성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매 순간 그에게 불어넣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매 순간 창조성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듣고 깨닫고 신기할 정도로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말씀 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도 어떤 문제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일 수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이 문제를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다가 또 연구를 하다가 논문을 쓰다가 또 창작 예술 작품을 만들다가 또는 어떤 일을 구상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앞이 막히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못하는 난간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눈을 들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시고 미련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다가 막히면 바로 그냥 김 사장한테 전화해서 돈 꿔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 사장이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김 사장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일하다가 앞이 막히면 그 자리에서 공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운영하면서 지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당장 내일 공장 문을 닫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어리숙고 미련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매님들도 힘들면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그 시일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만나더라도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고백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을 합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왜 낙심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도, 설령 기근과 가난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좀 읽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소리 내어서, 좀 본문이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 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창조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분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없고 남들은 사업 기반이 튼튼한데 나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며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창조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당당하게 나가는 부초의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